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라고 하는 김혜령,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이자 교목으로 활동하고 계신 기독교 윤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신학자이죠. 그런데 그가 이론에서만 말하던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저 열방 끝에 있는,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이, 아버지가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서, 어머니도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몇 해 전서부터 알츠하이머병이 걸리신 거예요. 치매죠. 그래서 그 병에 걸리고 나서 어머니 혼자 이렇게 간병을 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죠. 힘드시죠. 그래서 효심이 가득해요. 합가해야 되겠다. 그 아버지, 아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합쳐야 되겠다 해서 합가를 했습니다. 합가를 한 지 이제 몇 년째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신학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또 교목으로서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의 매일매일의 그 실존이라고 하는 생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라고 재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재해석. 그래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요,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여러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죽을 때까지 이게 건강이 아주 좋은데 나이가 많이 차서 120세 그리고 110세, 우리 강연 다니시는 그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 철학자인 그분은 기독교인이죠. 107세인데도요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아직까지 활동하시잖아요, 건강하게. 그런데 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똑같이 120세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다니시기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쉽지 않은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부모, 형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돌봄을 하는데, 이 돌봄이 김병의 효자, 효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지만 또 있을 수도 있다. 100%는 항상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혜령이라고 하는 이분도 이렇게 지치죠. 그러나 이 자기가 기독교 학자로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죽음은 하나의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이 존재가 하나님 나라로, 저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가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모시면서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이 말이 어눌해지고 또 이 긴 문장을 유창하게 잘 말씀 잘 하시던 그분이 문장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이제는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갖다 그냥 단어만 표현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딸인 자기를 향하여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자신을 멀리하지 않고 비록 엄마라고 부를지언정 자기를 더욱더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죽음의 다른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돌보는 행위는
누군가가 우리가 다 돌보고 또 돌봄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돌봄의 행위 자체가 단순한 돌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 하나님의 온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시고 또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아주 고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성기도의 시간 때 이 케어링에 대해서 함께 요즘에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섬김에 여러분들 교회 등록과 동시에 이렇게 자동 편성이 되고 또 이후에는 목장으로 이렇게 다 편성이 자원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봄을 받는과 동시에 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중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 죽음은요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알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자들도요 이 책상 안에서만 탁상 공론이라는 말처럼 책상 안에서만 연구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실제로 연구되어지는, 체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깨닫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일맥상통해요. 자녀들이 아플 때는 더 많은 부모들이, 여기도 100%는 아니에요, 모진 그런 부모들도 있죠.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 없어야 될 텐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이 정을 남들보다 못하게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지만 또 적지 않아요. 그러한 슬픔들이 여러분들 살면서 절대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이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려운 문제, 난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위기에 빠뜨리려고 저 절벽 아래로 밀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지혜를 감당치 못하죠.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 이기셨어요. 모든 논쟁에서 다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또 묻고 또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한번 따라 볼까요?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야, 옛날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점잖으신 충청도 양반분들이셔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저 지역 비하를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경상도, 전라도 좀 세요. 하여튼 특히나 이제 바닷가 지역분들이 좀 세요. 그런데 옛날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욕들이 정말 무서운 욕들 많아요. 심지어 그냥 지나가고 원수된 사람들한테 싸울 때 하는 욕,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한테도 하는 말인데 일상 언어처럼 그냥 그 욕이 섞여 있어가지고 저 뜻을 알고 저렇게 하시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아주 품위 있고 격식 있고 아주 자애로우시고 모든 말들 가운데 사랑으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질 만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약간은 이 감정이 섞인 듯한, 너무 속상하니까 자식들이, 예? 자식들한테, 예? 아마 세규는 평생 살면서 부모님한테 이런 욕은 안 들어봤을 것 같아.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런 말을. 근데 옛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한테도, 예? 그런 욕을 TV, 드라마, 영화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참 이게 생각해 보면요, 끔찍한 욕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부모가 돼보고 어른이 돼보면, 오죽했으면은 정말 죽으라고 그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섬에 계신 분들, 섬 출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드럽고 또 얼마나, 예? 좋으신 분들, 아유, 제가 신방 갔다가도요, 이야, 놀랬어요. 예? 맛있는 떡을 손수 만들어 주시고. 예? 그래서 정말로 이게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렇게 다 다른데, 그냥 몇 가지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경의 곳곳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가난하고 손해야 된다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무려 7번씩이나, 아니, 예수님은 7번, 7번을 70번씩 7번을 용서해 줘라, 사랑해 줘라 하셨던 그 분, 그 입에서 7번의 오우아이가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오우아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그 번역된 내용이 뭐냐?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원래는 제가 36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설교문을 다 준비하고 주보를 다 출력하고 이제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36절 하지 말고 39절까지 해야지 더 완벽한 설교가 될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저한테, 예? 늘려라 해가지고 늘렸어요. 3절 말씀을. 왜 그런가는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화 있을진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화 있을진저, 예? 목소리를 쫙 깔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게 격식 있는 표현 같지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를, 성경을 보면은요, 그 번역서에는 아주 이 나쁜 놈들아, 이 빌어먹을 놈들아, 이 거짓된 놈들아 라고 번역될 정도로, 예? 뭐 다른 그 구절에도 뱀들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센 억양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당시에 더 무서운, 그리고 끔찍한, 그리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욕은 또 없어요. 그런데 어쩜 예수님께서 이런 오우아이, 그러한 욕을, 저주의 표현을 하셨을까? 다름 아니라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몰라서 못하면은 믿지라도 않죠. 그런데 알면서 행하지 않는, 그리고 일부러 안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꼭 집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여기 외식하는 서기관들,
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까 김혜령 교수님처럼, 예?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처럼 신학 박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편으로 구별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아이 화 있을진저 이 나쁜 땡땡땡.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유 없이 예수님 그러지 아니하셨을 텐데 분명 이유가 있겠죠.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천국 문을 막는 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 문을 막는 죄. 이것은 13절 14절 말씀에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과 전통으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자들, 기독교 이단자들. 야,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만 1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내가 예언자다, 나는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데요, 또 세절을 늘려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이죠. 감화감동. 그러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요, 마치 자기가 예수인 양,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양, 또 딸들도 수두룩해요.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은 여러분 포교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전도 활동을 정통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뭐냐,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잘못된 열심의 죄.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못된 열심의 죄다. 그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전도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자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게 해서 지옥 가게끔 만드는 잘못된 열심의 죄. 목요일날 우리가 카페테리아 전도를 하는데 많이들 이렇게 다녀가시는데, 야,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종종 아주머니들 2명이서 저 성내천뿐만 아니라 요즘에 초인종 눌러가면서 노크하고 가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단자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딱 적중하는 거 아니에요? 육지를 다니고 바다를 건너 다니며 전도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아프리카, 필리핀, 키르기즈스탄 여러 가지 해외 선교를 우리도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도 개신교회보다도 더 많이 해외 선교하는 데가 사실은 저 통일교를 비롯해서 신천지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현실. 제약된 현실. 그래서 우리도 올곧이 말씀대로 잘 하지 못한다면 이단자들처럼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죄는 뭐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가치관 전도의 죄. 말씀을 16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성전의 하나님보다, 성전의 금을 제단보다 그 위에 드려진 예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엉켜져 역전되고 바뀌어버리고만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그 사랑의 질서, 사랑의 우선순위, 제가 몇 번 강조해서 강단에서 많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우리는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보다도, 때로는 가족이, 자녀가 우상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의 정의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간의 사랑이에요. 여기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슈샤이드, 자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말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자기 자신의 목숨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동물이에요. 동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뭐 개를 키우기도 하고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야, 성내천 가니까요, 부부가요 어깨에다가 한 마리씩 이렇게 얹혀놓고 있어요. 예, 앵무새를 한 마리씩 이렇게 얹혀놓고 있더라고요. 앵무새. 그러니까 요즘에는 참 이게 다양해요. 그런데 그 짐승, 어찌됐든 짐승이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유 목사님 얘는요 우리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막둥이에요 라고 해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짐승을, 동물을 사람보다 사랑하면은 그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질서가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여기 식물입니다. 식물. 식물도요 살아 숨쉬잖아요. 야, 목양실에 풀이 몇 개 있는데 때로는 바빠가지고 물을 안 주면요, 깜빡하면요 애들이 풀 죽어 있어요. 말 그대로. 미안하다 하면서 물을 잔뜩 주면요 다음날 다시 살아나요. 야, 살아있구나 정말 얘네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에베네셀 돌처럼 광물은요 살아있지는 않아요. 식물까지는 생명이 있지만 저 광물은 살아있지 않아요. 저 광물 가운데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요즘에는 금값이라는데 금도 있고요. 그리고 화폐, 가치 있는 돈, 그런 것이 다 제일 하찮은, 제일 마지막에 사랑해야 될 그 광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랑의 질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지고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뀌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또 사람, 심지어 부모님보다, 자녀들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 형제 자매 간에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대부분 다 돈이 문제예요. 돈. 그래서 이러한 가치의 전도의 죄다. 그리고 형식주의의 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식주의의 죄. 형식주의라는 거 하는 거 뭐예요? 야, 바리새인들은요 금식도 잘해요. 그리고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11조를 비롯하여 온갖 박하와 화양의 그 11조를 다 율법을 준수하면서, 여러분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보면은 해라 하지 마라 정언율법과,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법, 그것이 총 합쳐서 613가지가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해야 될 것은 248가지. 하지 마라 하루에 한 가지씩 꼭 하죠.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가 되는데, 이거를요 바리새인들은요 웬만하면 우린 외우지도 못하는데 걔네들은 외울 뿐만 아니라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야,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들,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사람들, 예?
매일매일 몸무게 재가면서 야 300g 늘었어, 100g 늘었어, 빼야 돼.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 인간적이지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있어서는 1.1획도 틀림없이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겉으로는 그렇게 완벽한데 그 속에는, 본질로는 다 썩어 문드러졌구나.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나중에 나오지만 그것을 아주 많이 책망하셨어요. 다섯 번째가 죄가 뭐냐? 탐욕의 죄. 한번 따라해볼까요? 탐욕의 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안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형식주의의 죄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 아니겠어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류 최초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도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가만히 보면요, 탐욕이에요. 탐욕, 명예욕, 물욕, 그리고 뭐 건강에 그런 집착하는 것,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그것도 죄가 되죠. 기독교에서는요, 잠 많이 자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태의 죄. 단테가 쓴 그 신곡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수많은 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폭식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 가지 수많은 죄들이 그 안에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어기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여야지, 정도껏 해야지, 그 정도를 벗어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죄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죽음의 죄. 겉으로는 아주 세련돼 보입니다.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요즘에 납골당, 장례식장, 그런데 뭐 이렇게 체인점으로도 요즘에 막 생겨나고, 거기 식당 가면요 호텔 음식처럼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유니폼 입고 아주 얼마나 세련됩니까? 아주 고급 호텔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좋다고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납골당에서 나 여기서 살래, 그냥 나도 여기 방 하나 주시오, 나 여기서 먹고 자고 그냥 살래 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 표현이 바로 딱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건 거예요. 겉은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안에는,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뼈다구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뼈, 마른 뼈. 오늘날에는 다 그걸 고운 가루로 납골하니까 그 뼈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납골 땅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잘하는 것 같지만 남들 보기에는, 야, 율법학자니까, 신학교 교수니까 얼마나 박학다식하고 성경을 그냥 다 통달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들도. 그러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직격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오늘날 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우리가 집사, 권사 이 정도의 직분이 됐으면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가다가 신앙의 무엇을, 열매들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귀한 일이죠. 참 귀한 일이에요.
열매가 여러분 더욱더 살면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서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열매 뭐겠어요? 건강한 열매예요. 건강한 열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것은 뭐냐? 7번째, 시작. 박해와 거약의 죄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순교 시대, 박해 시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이 아프고 머리에 가시가 찔리셔서 머리가 아픈 것보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속에는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픈 자식보다 내가 그 아픈 자식을 보며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아파할 수 있으면 대신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거죠. 하물며 육신의 부모들도 그러할진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딸 삼아주시고 우리들이 아파하고 우리들이 고난당하고 우리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고 죄의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빠져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오아이 화 있을진저, 이것은요 경고와 저주의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대신 아파할 수 있다면 대신 아파하고 싶어하는 그 깊은 탄식의 표현이 바로 오늘 오아이 화 있을 진저의 진짜 완성된 그 표현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절 말씀을 추가했다고 그랬잖아요. 3절 말씀을 추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가된 말씀이 뭡니까? 3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확장된 표현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종교적인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 그 예루살렘,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그런 수도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한국교회요. 오늘 한국교회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표현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건만 너희들은 어찌했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에게 파송된 그들을 돌로 치고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었건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날개 아래 이렇게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공포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포탄이 미사일이 총알이 빗발치지 않는 안전한 곳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전쟁과 같습니까? 바라기는 전쟁과 같은 이 일상 가운데 여러분 이곳이요 안전한 포구가 되시고 또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은 것 같이 하나님 날개 아래 거두는 안식처가 도피성이 오늘 우리 세비전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평안을 얻고요. 참 평안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오직 주실 수 있는 샬롬의 평안을 얻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을 애써 모른 척 한다면 마치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다 되셔서 이 사랑을, 여러분들 동네 맛집만 알아도 누군가에게 소문내서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데려가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전할 때에 하나님이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하긴 전하되 올바른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 먼저 믿은 자가 소경되면요, 소경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찬란한 성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해로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그 성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세워주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전쟁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아픔, 고난, 환난, 역경 다들 있잖아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저 천국에 온전하게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로 우리 모두가 안착하여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뻐 받는 자들, 우리 아멘으로 고백한 자들 모두가 된 줄로 믿사오니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고 더 성장시켜 키워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